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구약에 보면 이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신비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신적인 심판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출애굽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벌어질 때 맨 마지막 전에 9번째 재앙 보면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 그래서 3일 동안 모세가 손을 내밀 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에 임했다라는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보면 그때 또한 이제 태양이 머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의 시대에 또 해 시계를 뒤로 10도 돌리는 그런 사건들, 이 태양과 관련되어 있는, 어둠과 빛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오늘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이 어둠과 빛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시쯤 되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이라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려면 6을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그래서 6시면은 12시니까 정오, 낮 12시입니다. 그래서 6시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3시에 못을 박혀요. 그러면 9시쯤에 못 박혀서 6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6시면 12시가 되고 9시면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6시쯤 되니까 못 박히고 한 3시간쯤 지난 이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개입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좀 철저하게 자세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은요,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데, 특별히 이런 내용을 적어 보면서 뒤에 보시면 47절에 백부장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좀 더 보시게 되면 48절에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나오고요. 49절 가면 예수를 아는 자들도 나오고, 그 뒤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 사건을 나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증인들, 네 증인들을 그룹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 중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증인들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빛을 삼키는 사건들, 이걸 과학적으로 이게 일식이다, 월식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 거기에는 일단 관심 없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때 나타난 현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본 게 아니라 여러 증인들이 함께 봤다. 그래서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상황을 보면서 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죽음의 사건 가운데 이것은 정말 역사적 사실이었고 증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타나는 이 신비한 현상이 그 가운데 있으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났다. 이걸 지금 기억시키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유심히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이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6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9시까지 계속하더라라고. 이 9시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숨지시는 그 장면인데, 45절을 함께 다시 보면 뭐라고 기록되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한 줄인데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도님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장면 속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기록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혹시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성소회장이 어떻게 찢어지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조금 달라요. 뭐가 맞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저도 머릿속에 뭐가 되게 강력하게 기억되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안과 막을 가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가림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가림막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그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만 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쭉 사는 거지.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다가 이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인생이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죽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봐요. 가족들의 죽음, 부모님들의 죽음, 친구의 죽음, 사고로 인한 죽음, 수많은 죽음을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아요. 그리고 나도 때가 되면 죽겠구나라는 것도 젊었을 땐 생각 안 하지만 내가 이제 곧 떠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래서 인생은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어둠의 길로 가는구나 가면 끝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살아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고 거기에 갇혀 있다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요. 뭐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그 길로 계속 들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대신하여 그 죽음의 길로 어둠의 길로 들어가시는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는 사건이죠. 인간의 죄의 결과고 죄의 대가로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인간의 죄의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빛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막 태양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이 땅 가득하고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어둠이 이 온 세상을 덮는 것을 이렇게 덮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덮어버렸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이게 아니라 온 땅을 어둠이 빛을 잃고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어둠이 덮어서 빛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선한 것이라고 찾을 수 없는. 그게 괜찮다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어둠과 같은 그런 결정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갇혀있는 어둠에 갇혀있는 해결 안 되는 그 모습입니다. 주께서 그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안에 갇히십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했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장 7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장 78절 보시게 되면 7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8절, 7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내용이에요.
주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죄사함으로 구원을 알리는 그 긍휼이 임하는데, 돋는 해가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둠과 죽음의 길로 가득 차 있는 이 자리에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더 강력하게 비칠 텐데, 예수님 그분께서 지금 어둠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갇힌 자리에서 그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유고 이런 메타포인데, 한가운데가 찢어지면 어떤 모습이에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찢고 나오는 거예요. 흑암과 어둠으로 갇혀져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그분이 찢고 나오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돋는 해가 되어 어둠을 물리치고 갇힌 자들에게 희망과 새 생명을 주시는 것, 평강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분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어야 부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죽음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내 인생 어둠이고 끝이고 절대 안 변하는구나, 늘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인가 보구나, 죽어야 끝나는구나. 예, 인생 죽어야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죽으신 그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내가 뚫어내지 못하는 그 어둠의 권세를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부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한가운데를 찢고 나오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예수의 능력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난 주인을 따로 모시고 삽니다라는 게 이게 아니라, 주인이 내 가운데 오시면요, 내가 행하지 못하던 그 일을 이제는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뚫어내시기 때문에, 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오셨기 때문에 우린 열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내가 도무지 막 열지 못할 때, 엄마, 나 안 열려. 열어주세요. 그럼 뭐, 그래? 가끔 집에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너무 꽉 잠겨 있는 것 같아. 안 풀려. 그래, 줘봐. 나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해도. 그런데 힘을 다해서 약간만 풀리면 그 다음은 누가 열어도 열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 마음대로 안 돼요. 죽음 어떻게 극복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 시작을 열어주죠. 주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은 쉽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풀리게 되는 거예요.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언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여전히 죽지 아니한, 죽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가 못 죽어요. 주님께서 대신 죽으십니다. 분명히 끝이라 생각했는데 그 죽음의 결정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기를 여시죠. 다시 살아나십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시간 잠깐 되니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읽었던 본문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더 나타납니다. 향유 이 준비한 사람 니고데모라고 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51절 한번 보세요. 의로운 요셉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가로 안에 있는 것,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는데, 공의의 회원이니까 찬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그냥 모든 사람이 찬성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찬성하지 않은 이 사람, 요한복음 보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었는데 유대인들이 선동하는 그 모습 때문에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이 사람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인 것들을 제자라는 것을 숨겼던 이 사람이 오늘 성경 보니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서 무덤에 안치하는 그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인 자신의 의견을 묻혀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명분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당당한 모습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 이게 지금 3시잖아요. 오후 3시. 조금 더 지나면 6시가 됩니다. 그럼 그때는 다시 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날은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녁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3시간 안에 안식일에는 지금 시체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죽은 이후에 한 3시간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 무덤에,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54절에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 보시게 되면 이 무덤이 이 해골이랑 골고다에서 가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준비되어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완성되어지는 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찬송도 했지만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무덤에 머물러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활의 사건들은 많은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본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번 25년 고난주간에 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비록 때로는 유대인들이 그 선동하는 모습,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모습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크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뚫어내지 못한 그 어둠을, 그 죽음의 권세를 뚫어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행하지 못한 일들을 반드시 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 또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